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또 한 구절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리느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시니 적 그리스도니.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말세다 그런 말을 종종 하죠.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런 말을 종종 합니까? 전혀 상식적이 아니고 도덕적이 아니고 또 좀 이성적이 아닌 그런 사건과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정말 세상 말세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세상이 말세 중에 말세다 그런 말을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세상 종말은 아직 안 왔고 또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신자들과 교회들이 종종 마치 양치는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니까 그 소리 듣고 정말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나갔더니 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도 재미있어가지고 여러 번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매번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 나오고 또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작 늑대가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이렇게 외쳐도 이 녀석이 또 거짓말하네. 그런 생각 가운데 결국 나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늑대가 양들을 물어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또 세상이 끝이 난다 그런 말들이 결국은 헛소리로 이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은 혹시 이거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그런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헛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시대를 잘 분별해서 그걸 서로 보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양치는 소년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를 핑계 삼아서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내가 속아가지고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면은 결국 우리만 손해인 것이고 우리만 책망받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의 준비되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징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상당히 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또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이 말씀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살펴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런 징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나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 공사 중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BC 20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주후 63년, 그러니까 거의 83년 동안 이렇게 지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인데 아직도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는데 이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한 거니까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63년에 완성돼 가지고 7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가 이제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아주 깡그리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이후 거의 한 37년 정도 후에 있을 그런 내용인데 이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그 무너짐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해도 믿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주의 임하심이 또 세상 끝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정말 이 주의 임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이 가졌던 이런 그 메시아 사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고 메시아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물어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고쳐주는 것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임하심을 재림으로, 또 세상 끝은 정말 세상 종말,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회폐가 무너짐이 아니라 세상 종말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그대로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은 이제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있을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 그걸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건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세상 종말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런 재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한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또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 징조의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I am the Christ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I am the Christ,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재림주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될 것이다 라고, 그게 바로 내가 이제 가까웠다는 그런 징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는 특별히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왔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안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의다, 내가 재림이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40-50명 됩니다. 40명에서 50명 사이에. 유명한 사람들이 뭡니까? 문선명, 또 뭐예요? 박대선, 안상홍, 정명석, 또 최근에 누구?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재림주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미혹당가지고 재산 뺏기고 몸 바치고 인생 이렇게 엉망되고 또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까우면은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미혹하는 것입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혹을 받는다. 누가 미혹받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도 거기에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과 교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격합니까?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 이렇게 확신도 없는 사람들, 또 병든 자들,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병 고친다 하면서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교회 안에 접근해 와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꼼짝 못하게, 도망치지 못하게 그렇게 굴레를 세워서 그 안에서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시대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런 이 사도시대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교회를 다시 이런 섬길 때에 그 사도시대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 그 나타나면은 가람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러면은 사도시대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안 오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against Christ, anti-Christ,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또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pretend한 사람들, contend한 사람들, 자기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자들이다. Fight against Christ and contend himself as Christ.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번역이
미혹 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뭐가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신다.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먼저 있는가?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일. 배도하는 것이 뭡니까? 누가 배도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배도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뭐 아예 애초부터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께 등을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바로 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배도하는 일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징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누군가,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군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적그리스도 하면은 이거 사도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등장해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자기도 삼일체라는 거예요. 자, 삼일체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 되시는 그런 한 분이시다 하는, 이 숫자적으로 하나는 것이 아니다는 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그 신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무슨 성품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다 하는, 동일하다 그런 뜻이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은 아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이 뭐예요? 흉내 잘 내고 자기 하나님처럼 행세하기를 좋아하는 이 사탄이 자기도 삼일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 삼일체인가? 바로 자기 사탄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자기도 삼일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예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부활했다,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경배하라고, 또 사탄을 경배하라고 이제 윽박지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누가,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짐승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책동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적들을 행하고 그러는 가운데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또 짐승의 표를 나눠주어서 매매를 이렇게 하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한 사람이든 어떤 단체이든 나라이든 어떤 그룹이든 간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 그러니까 그 미혹 당하지 말고, 그래서 배도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어게인스트하는, 배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4절에도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다, 또 이런 그런 모든 그 경배 대상인 그런 어떤 사람, 어떤 신보다도 내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라고 했죠? 지금 유대인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제3성전,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전을, 제3성전을 건설했는데 거기에 누가 앉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런 적그리스도는 사도 시대부터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있어 왔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바로 그것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사람이든 또 단체든 간에 그런 존재로서 내가 이런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니까, 어떻든 간에 사도시대부터 있어온 그런 적그리스도든 또 마지막 때 이제 나타날 그런 적그리스도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가짜이니까, 가짜 예수고 가짜 재림주의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죠. 왜요? 막 기적을 행하니까, 이적을 행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두 번째 일은 바로 신자들을 배도하도록 미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뭐 언제, 지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도 있잖아요. 뭘 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심판하는 그런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근데 동성애를 어떻게 지금 교회가 지금 배도하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세우고, 동성애를 바로 교단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 옹호하는 그런 자들이, 교단들이 있고, 또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미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연방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차별하지 않도록, 차별하면은 이렇게 뭐예요? 피해를 보도록. 그러나 이제 감사한 것은 이 텍사스주는 연방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기 전에 이 주법에서 먼저 이것으로 인해서 성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했어요. 이게 다행이죠. 텍사스에 사는 목사님들은 이 일로 걸릴 일은 없어요. 다행히.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말세의 현상인 거예요. 말세의 현상.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 때문에 동성애 지금 이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더구나 이 다수의 그 국회의원들이 여기 다수당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지금 기독교 교계에서 또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정말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걸 하지 못하도록,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다수당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것은 끝이다, 이거 통과되면 결국은 이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첫 번째 심판하는 그런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죄를 지었어. 그 죄 가운데 가장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죄가 뭡니까? 바로 동성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이 동성애는 이게 무슨 이런 그 안에 무슨 날 때부터 그런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헛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배도가 또 무엇인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가 아니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도착지는 똑같다.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나 불교나 가톨릭이나 이슬람교나 무속종교나 다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배도의 현상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프란체스코가 2016년, 그러니까 6년 전이죠. 2016년 1월 7일에 이걸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각 교회에 이렇게 전 그 가톨릭 교회에 배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 비디오라는 것인데 한번 제가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a mayor parte de los habitantes del planeta se declaran creyentes. Esto debería provocar un diálogo entre las religiones. No debemos dejar de orar por él y colaborar con quienes piensan distinto. Confío en Buda. Creo en Dios. Creo en Jesucristo. Creo en Dios, Alá. Muchos piensan distinto, sienten distinto, buscan a Dios o encuentran a Dios de diversa manera. En esta multitud, en este abanico de religiones, hay una sola certeza que tenemos para todos. Todos somos hijos de Dios.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onfío en vos para difundir mi petición de este mes, que el diálogo sincero entre hombres y mujeres de diversas religiones conlleve frutos de paz y justicia. Confío en tu oración. 그 내용을 제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 안에, 이런 다양한 종교 안에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점입니다. 아까 그 비디오 보면은 각각 그 종교 대표자가 나와 있죠. 기독교와 또 천주교와 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각 종교의 그런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각기 나름대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알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각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만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다른 종교 안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You are the children of God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어떤 종교다 간에 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각기 그 종교 대표자들이 뭐라고 하죠? I believe in love라고 해요.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각 종교 대표자들이 I love in love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I believe in love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I believe in love라고 이런 신앙의 대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이 무슨 어떤 인격체가 아니기 그런 그 종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요새 뭐 평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자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다르지만은 각기 다른 그 방법으로 믿고 하지만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각기 종교마다 부처를 통해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무슨 뭐 이런 그 자기 종교 대상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종국적으로 가는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I am the way. 내가 오직 한 그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배도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왜 이렇게 기독교는 좁냐? 좀 마음을 좀 넓히지. 뭐 이렇게 그냥 자기들만 자기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매우 그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좀 도량이 더 넓고 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당한다. 그러나 아까 자칭 베드로를 뒤를 잇는 그런 교황이 뭡니까? 자기 베드로를 잇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황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그 뒤를 잇는다고 하는 교황이 지금 이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으니까,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기독교는 좁았다. 세상 사람들은 넓다. 이렇게 종교다운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오픈하죠? 넓은 문을 열어놓고 가는 길도 넓어요. 누구나 다 와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멸망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생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좁은 문이다. 문도 좁고 가는 길도 좁아요. 좁은 문,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죠. 자기들과 같지 않으니까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동일하면은 핍박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질성을 가지면은 비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똑같으니까. 근데 동질성을 느끼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교회거든요. 성도들거든요. 저 사람들은 뭐 나보다 못 사는데, 뭐 나은 것도 없는데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괜히 뒤틀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다운주의나 이런 넓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기의 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따라가는 그런 참된 신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받을 그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뭐 기독교를 개독교다 이렇게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말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나간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요한 1세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로나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교회에 나와 있고 교회에 함께 다녔고 교제도 함께 했는데 그들은 우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양이 아니고 염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간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기독교인들을 가장 그 혹되게 핍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이런 형식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메시아 또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부인하고 또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간단하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그런 방법을 몇 가지 나열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여기 요한일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예수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다 제대로 된 그런 교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테스트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또 성령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참 인간이신가를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를 통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만 그리스도였던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부터는 그리스도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상한 그런 참 인간이 아니고 참 하나님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도시대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다 또 참 인간이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단순히 뭐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뭐 예수만을 추구한다든지 예수님도 뭐 성적인 그런 유혹을 받았다 무슨 뭐 마리아와 뭐 이렇게 왔다 이런 식의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인 것이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재림주의다 내가 바로 영으로 온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그 재림주의다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온 그런 내가 재림주의다 바로 이만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인간으로 오시고 또 참 하나님이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걸 끝까지 붙들어야 이런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일러서 아느니라. 자, 그렇죠.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예수님을 믿는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바로 이 진리적인가 미혹적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 자기 소위 말하는 이 재림주의 말만 듣지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성경의 말을 안 듣고 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뭘만 들읍니까? 뉴스만 듣는 거예요. 뉴스만. 그래서 이런 인터넷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페이스북과 SNS 그 상에 나오는 이런 메시지만이 바로 진리다.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또 그걸 또 이용하잖아요. 이런 그 적그리스도들이 이런 그 이단들이 얼마나 이게 유혹당합니까? 그래서 재림이라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쳐봤더니까 거짓 다 안식교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런 기사들이 거의 반절에 반절. 그러니까 그거 잘못 깨닫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아, 이게 진리구나. 예. 그래서 인터넷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고, 예,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런 지식과 그 믿음이 없으면은 거기에 다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진리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은 거짓 소식에 그게 복음이 돼 가지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상한 말을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님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께 들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도들과 종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께 들은 말씀과 그 말씀을 풀어 헤치는 그런 말씀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풀어 헤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많잖아요. 예? 나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중간에 있는 그런 사도들과 또 하나님께 세운 그런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그분께서 이제 말씀도 안 하시고 너희들끼리 이제 알아서 잘 믿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팽개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세운 것입니까? 사도들을 세우고 또 사도들 시대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그렇죠? 목사님들을 세우고 또 교사들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잘 듣는 것도 바로 적그리스도에 빠지지 않는 그런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을 난 따라갈래. 이건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주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바로 미혹의 영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자꾸 인간의 그런 말을 전하게 되면은 그들 역시도 미혹당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맨날 졸기만 하고 듣지도 않고 딴짓만 하고 안 되겠다. 나도 한번 이제 정말 유머스럽게 세상적인 사람들 말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거기에 맛을 들게 되는 것이고 맛을 들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동시에 둘 다 우리가 경성하고 주의하고 또 살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이지 이제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나는 되겠네 그냥 계속 듣기만 하고 따라가면 또 객기로 갈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인가 나타난 열매를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본색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두 해는 그럴듯하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각종 집회를 참여하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은 본색을 드러내고 양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염소들의 이리들의 그런 습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알아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육체 열매, 썩어지는 열매를 맺으면은 반드시 그건 그 사람은 뭐 참된 그리스도도 아니고 오실 메시아도 오실 그런 재림지도 아니고 또 참된 그런 양도 아니고 또 지도자도 아닌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가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이름을 내고 또 착복하고 영광을 받고자 하는가, 이거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자꾸만 교회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로는 그러는데 피차가 영광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막 감사패 주고 서로 수고했다고 하면서, 수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또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을 것인 것이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수고하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패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까? 우쭐해지는 거죠. 내가 했어. 만약 그거 안 해주면은 아니 나를 몰라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영광을 돌리는 일, 피차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그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반드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자, 아부뜨는 사람들이 헤롯 왕이 이제 스피치를 하니까, 연설을 하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렇게 하면서 막 죽게 세우니까 이 헤롯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못에 죽었어요. 벌레 먹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너는 벌레 먹어 죽을 정도로 하찮은 그런 인물인 것이지, 네가 무슨 신이야? 네가 하는 말이 무슨 신의 소리야? 목소리야?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가장 벌하시는 그런 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무익한 종이야. 왜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거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받겠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다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 오늘 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세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런 종말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에 관한 출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이제 자들이 반드시 마지막 때 어디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게 아니라 바다는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나타날 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거 뭐 어려운 것입니까? 자칭 신이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또는 자기가 재림지라고 한다든지 또 이런저런 이적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행하면서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